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저희가 소리 높여 외치고 또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에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휴가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번 휴가 기간에 좀 개인적으로 또 기도원에 가서 홀로 있는 시간도 가졌고, 또 목회자 세미나에서 다른 이제 동료 목회자님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잠시 이렇게 떠났다가 이 미네소타에 돌아오니까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게 말하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10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날씨라고 하는데 참 마지막 이제 여름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하고 참 또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아마 그 여러 뉴스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일본의 고교 야구, 옛날에 우리가 소년 만화 이제 이런 그 느낌, 우리 소년 그 일본의 소년들 고등학교 야구팀들이 이렇게 전국 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 여름 고교 야구 고시엔이라고 부르죠. 그 고시엔 대회에서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이제 경기가 끝나면 승리한 학교의 교가를 부르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교가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또 감동이 되었던 이유는 이 학교의 교가가 한국어로 된 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토 국제고등학교는 지금은 이제 국제고등학교로 이제 바꾸었지만, 원래는 제1교포들이 민족교육을 위해서 1947년에 설립한 교토 조선중학교가 이제 그 처음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가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동해바다 건너서, 이 동해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일본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동해바다 건너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한국의 학원, 이렇게 끝나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 작은 학교의 야구부가 이 일본의 그 고시엔, 이 고시엔 대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에 저도 좀 보고 놀랐는데,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부가 전국에 한 3,70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이 지역 예선을 거쳐서 그 지역 대표가 되는 것도 굉장한 영광이고, 그래서 49개의 학교만 고시엔 대회에 참여해서 토너먼트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여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한 장 갖고 왔는데요, 이 장면이 이 학교가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에 모두가 달려 나와서 이제 마지막 선수가 이제 아웃이 되고, 그래서 투수가 손을 번쩍 들고, 그리고 그 투수가 있는 마운드로 모든 선수들이 달려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함께 얼싸안고 하나가 되어서 저 손가락 이제 우리가 1등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구 경기는 이겼을 때 혼자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겼다, 그렇게 혼자서 감동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동료들에게 달려갑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 우리 팀이 이겼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얼싸안고 감격하는 그런 장면, 참 저도 보면서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휴가 떠나기 전에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의 이스트미아 그 올림픽에 아마 직접 관람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바울이 그 여러 번에 걸쳐서 올림픽에서 쓰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달리기에 대해서, 격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격투기에서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중석에서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수라는 것,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스타디움에서 뛰는 그런 선수들이고, 그 레슬링 경기장에서 싸우는 선수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개인 종목이 아니라 단체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이 올림픽 경기처럼 뭔가 한편이 되어서 싸우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단어, 협력하는 것, 사실은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의 단어이냐면 함께 경기에 참여한다, 함께 싸운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str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운다, side by side, 협력해서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싸운다. 무엇을 위해서 함께 싸우느냐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싸운다, 복음을 위해서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소식인데, 복음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왜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복음이 기쁜 소식만은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고난과 핍박이 함께 찾아오는 것이다. 그 당시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고난과 핍박을 함께 받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을까? 다시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의 각 주에 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생활하라는 단어 밑에 시민 노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가 그 어원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도시 폴리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시민, 그러니까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이 바로 이 표현의 정확한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시민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국적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 시민권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또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고 사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로 옮겨지는, 국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섬기고 사탄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과 핍박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 생활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새로운 나라에서 살게 되었으니 그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적이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와 같은 편이 누구인지, 적과 아군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적이 없었으면, 나와 대립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평화롭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은 마치 전쟁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가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는 그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다른 나라의 그런 국적을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심할 때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꾸어 말하면 지금 상황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다, 무서운 상황이다, 대적이 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대적도 있지만 우리 같은 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요오디아, 이 순두개라는 이 두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마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그 여성 리더십이 강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 설립될 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을 만났는데,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으로 빌립보 교회는 이런 여성 리더십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 중에서 이 요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바울이 권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이 요오디아와 순두개는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쉽게 말하면 다투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지금 상황은 전쟁 중입니다.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데 같은 편끼리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쓴다, 이 단어가 우리가 앞에 1장 27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협력한다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한편이 되어서 싸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싸우던, 한편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싸웠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한 마음이 아닙니다. 다투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싸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싸운다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운다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라고 할 때 그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생명책이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감옥에 가도 좋다, 죽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이 표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갖고 싶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한 가지 말씀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겠습니까? 무엇인가를 더 갖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더 필요해서 열심히 다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싸움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올림픽에서 쓰는 그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려면 나 혼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싸워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나 혼자 싸워서 이긴다고 이 싸움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함께 싸우는 것이고 함께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우려면 이 싸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싸움이 어떤 성격의 싸움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시기 전에 열심히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와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도 싸우고, 우리 가까이 가족들과도 싸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일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싸우고, 가정에서 또 우리 가족들과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하는 이 모든 싸움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싸우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은 멈춰서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싸움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왜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편이 있고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들은 같은 편이 아니라 적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우리와 한편입니다. 그 사람들과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같은 편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들과 우리는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누가 우리 편인지 우리의 적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 편끼리 싸우는 거죠. 우리 같은 편인데, 복음을 위해서 함께 같은 편이 되어서 싸워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몰락하고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복음을 위한 전쟁이고,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우리 편 그리고 상대편이 있다는 것, 누가 우리 편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다가 죽을까 봐, 이 싸움을 싸우다가 넘어지고 다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다. 경쟁할 필요가 없다. 오직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대적과 싸우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승리를 우리가 얻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면 우리는 그 승리의 순간에 가만히 있지 않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같은 팀에게, 함께 싸웠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에게 달려가서 누구를 꼭 얼싸안고 또 그 기쁨을 나누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편은, 여러분의 팀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진을 보시면서. 그리고 저 사진을 보면서 저는 저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 나라면 그 마지막 순간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얼싸안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로 모두 달려가서 여러분, 우리는 한 팀입니다. 우리는 미네소타에서 복음을 위하여 싸우도록 부르신 한 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지금도 대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혼자 그 싸움을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습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에게로 달려가서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함께 싸웠다고, 주님에게 달려가서 주님을 얼싸안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누가 우리 편인지 그리고 누가 적인지 분명히 알고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승리의 기쁨을 바라보며 힘을 다해서 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 함께 모인 우리들이 같은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또 누구와 함께 싸우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시험은 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아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다투고 지금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께서 싸우셨던 그 싸움,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은 복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한 싸움에는 우리가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팀이 있습니다. 우리 팀이 있습니다.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을 위한 싸움, 예수님을 위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얼싸안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싸운노라고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님으로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제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싸움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편끼리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며,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적과 싸우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미네소타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들을, 팀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팀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